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4절부터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에스더서에는 성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궁지에 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성도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매달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반전을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7장에서는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때 내시들은 하만을 재촉해서 속히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도망치지 못하게 꽉 붙드신 것 같아요. 잔치는 에스더가 준비했지만 반전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에 흡족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7장 2절 하반절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그러자 에스더가 드디어 가슴에 품고 있던 말, 참고 있던 말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어떻습니까? 먼저 에스더는 겸손하지요. 정중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지금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왕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다행히 왕은 그 말에 수긍했고 에스더는 즉시 담대히 말을 이어갑니다. 에둘러 말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고 직설적으로 간구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밝히면서 민족을 구명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은 같은 의미의 말이죠. 지금 유다 민족이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원통한 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특히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술책에 의해서 팔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일을 꾸민 자, 가해자, 대적이 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대하죠? 이것이 과연 용기만 있다고 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혜만 있으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러한 에스더의 진술은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자극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것입니다. 이에 5절이에요.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이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인간이 누구인지 이내 알고 싶어 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드디어 그 이름을 말하지요.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어떻습니까? 하만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이때 에스더는 그 의분을 숨기지 않았죠. 하만을 향해서 대적과 원수로 칭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 됩니다. 아마 이때 하만은 자기가 지금껏 저지른 악행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는 유다 사람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착복하고자 했어요. 근데 문제는 왕후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곧 지금 하만은 왕후를 죽일 계획을 세운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까지만 해도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며 건방진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 준비를 하면서 신나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반전됐어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모든 죄가 그 잔치 현장에서 폭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이에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은 그 자리를 떠버렸어요. 이 하만은 벌벌 떨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왕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엎드려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왕이 마음을 굳히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이내에 호통칩니다. 8절이에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어떻습니까? 이제 왕은 하만을 총리가 아니라 중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특히 왕후에게 가까이 간 그를 향해서 네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강하게 분노하죠. 그도 그럴 것이 본래 신하는 왕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 급한 까닭에 그러한 금기를 깨고 왕후 앞까지 나아간 거예요. 심지어 그는 유다인을 함부로 죽이고자 했던 간악함으로 이미 죄가 폭로된 상태였지요. 이에 왕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내시가 이제 왕께 고합니다. 9절이에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지금 내시는 하만의 악행을 파악하고 그가 저지른 죄를 한 가지 더 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장대였지요. 그 높이가 50규빗, 20m 이상이 됐습니다. 자, 이를 듣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이전에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때 상 주는 것을 잊은 것도 미안한데 하만은 그를 잔혹하게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50규빗 장대는 누구 몫이 됩니까? 하만이 매달리게 됐어요. 9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자기 무덤을 판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 꼴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오래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정확한 고백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어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그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듯이 극한 반전이 있었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던 하만이 한순간에 실각한 것입니다. 그는 권위를 자랑하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했지만 한순간에 넘어졌고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그 믿음 가지고 늘 올곧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에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세워가는지를 잘 보았사오니 우리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이 위세를 떨 때 그 앞에서 눌리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더 신실한 믿음으로 은혜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